저는 함께 봉독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수요일 또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새벽 시간에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깊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과 같습니다. 성경의 보석과 같습니다. 이 바울 신학의 결정체입니다. 복음의 진수, 신학의 유일한 교리서로서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로마서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나의 성경, 나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각인시킨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어려움을 산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삶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가정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학교에서도, 직장,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결같은 마음일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부모 역시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또 선생은 잘 가르친다라고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은 회사 상사에게 그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것은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왜 사람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지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불어넣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그 인격과 속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역시, 우리 예배를 받는 그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삶 속에서 신뢰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하다 보면 종종 그런 무신론자들을 만나요. 하나님 어디 있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이런 무신론자에 대한 기록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무신론자가 아닌 이 부인론자, 신을 부인하는 무신론자, 신은 없다가 아닌 부인론자, 신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두 마리, 한 마리는 편견, 또 다른 한 마리는 선입견. 편견과 선입견. 편견이란 한쪽으로 치우친, 그리고 공정성을 상실한 상태, 편견. 선입견이란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이나 또는 사물, 주장에 대해서 확인도 되지 않는 그냥 어렴풋이 그 주어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미리 마음에 정한 견해, 그것을 선입견. 근데 이 두 마리의 개, 편견과 또 이 선입견을 그냥 단번에 쫓아내는 개가 또 있습니다. 이 좀 긴데요.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애칭으로 줄임말로 일견이죠. 눈으로 보고 직접 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직접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편견도 없고 선입견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편견과 선입견을 우리는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이 편견과 선입견을 물리쳐야 돼요. 왜곡된, 잘못된 그런 편견과 선입견은 사람들의, 이 성도들의 영안을 어둡게 만듭니다. 편견과 선입견은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 우리가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전도를 해요. 빌립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그 촌동네, 그 시골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그 이사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여러 선지자들의 기록에 의해서 그 나사렛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접한 이 나다나엘은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가는 곳곳마다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인생의 많은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인 그 나사렛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인기 정상이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대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대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 소문을 듣고 구름대 벌떼처럼 모여들었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간절함, 기대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가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고향 땅에 있는 예수님의 시골 동네, 그런 고향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더라면 거기에서도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문제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문제를 해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골 촌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런 잘못된 그릇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의 참된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사랑과 정반대되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향해 진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뭐예요? 죄예요. 죄. 진리가 무엇입니까? 불의로, 죄로 진리를 막는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죄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진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경건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 이 경건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거룩하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저와 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행실 또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경건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멸하십니까?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경건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와 멸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력이 날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가장 큰 덕목, 교회의 가장 큰 속성은 무엇입니까? 경건과 거룩이에요.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속성이 뭐예요? 경건과 거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어떤 자에게 진노하십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썩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썩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종교의 많은 신들 중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신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일에 대한 내 삶의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왜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바닷가에는 살지 않았어요. 저는 산골짜기 두메 산골에서 태어났고 또 두메 산골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서서 한 바퀴 삥 돌면 사면이 다 산이에요. 산이 또 뭐 그런 동산이 낮은 앞동산, 뒷동산, 그런 동산이 아니고 팍 울창하게 우겨진 그런 깊은 그런 산 속에, 정말 그런 산 속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바닷가를 놀러 갈 기회가 있어서 이제 해수욕장에 가서 물놀이를 하잖아요. 해수욕장 가서 물놀이를 하다 보면 꼭 어김없이 한두 번 꼭 바닷물을 먹네. 근데 바닷물이 특징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짜요? 바닷물이 엄청 짜. 근데 참 저는 바닷속에서 사는 그 생선, 참 생선 물고기 보면 참 신기해요. 아니 이렇게 짠 바닷물에서 그 물고기가 사는데 뭐 물고기가 뭐 하루 삽니까? 뭐 1시간 살고 또 하루 살고 한 달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고기가 그 아래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래서 나와서 그 아래서 부화되고 나서 평생을 살아. 그런데 그 생선을 우리가 요리해서 먹을 때 그 생선에 무엇을 칩니까? 소금을 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짠 바닷물에서 평생을, 그 안에서 부화되고 나서 평생을 살아면서 왜 그렇게 절여지지 않고, 왜 그렇게 간이 되지 않고, 왜 이렇게 싱거워요? 왜 싱거워서 우리가 또 그 생선을 요리할 때는 왜 거기서 소금을 쳐서 왜 간을 해서 먹습니까? 왜요? 물고기가, 생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금물에 절여지지 않고 그 소금물에 그가 간이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죽지 않아요.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세상의 주도적인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세속화되어지지 않고 우리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리더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렴풋이 압니다. 어렴풋이 알아요.
정말로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크리스찬, 정말로 영향력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21절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가 없어요. 왜 그래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영혼에 썩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 헌신된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벨과 가인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와 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가인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냥 형식만 갖추면 되지 뭐. 이것도 제사인데, 이것도 제물인데 형식만 갖췄어요. 의식만. 하나님은 그 제사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제물 받지 않았어요. 아벨, 헌신된 희생, 피 흘림, 땀 흘려 수고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그 예배, 그 제사,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자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요. 감사는 그 신앙의 깊이예요. 그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 신앙의 깊이입니다. 삶 속에 감사가 메발라서 감사가 없죠?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적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큰 믿음은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 속에 늘 감사해요. 늘 감사가 넘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힘써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곧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죽을 때 빈손으로 가요. 그 누구도 가지고 못 갑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와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나올 때 다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걸치고 있어요. 지금 다 걸치고 있잖아요. 가정 있잖아요. 가정, 내 가정, 또 자녀도 있고, 이것을 다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어요. 우리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어요.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찬양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무일푼으로 빈몸으로 맨몸으로 적신으로 맨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너무 많은 것을,
정말로 감당치 못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자가 있어요. 무신론자가 아닌 신부인론자,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래서 저래서 막 핑계를 대죠. 핑계. 성경에는 많은 단어가 나오지 않는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에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거침없이,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도 역시 성경에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핑계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핑계? 거의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핑계가 나와요.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 나는 하나님 몰랐다라고, 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몰랐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이것을 몰랐다라고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이것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부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미 만물을 통해서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계시하신 거예요. 또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창조하신 신묘막정하심이 이미 나의 육신을 통해서 이미 계시됐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가끔 거울 볼 때마다, 저도 오늘 신방 갔다 와서 제가 한 5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5시간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묵상하면서 또 옆으로 딱 돌리면 여기 거울이 딱 있거든요. 거울을 딱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거울을 볼 때마다 막 감사가 절로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만약 이 눈썹이 눈 위에 있지 않고 눈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눈썹이 만약에 눈 위에 있지 않고 이 밑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눈이 앞에 이렇게 양쪽으로 되지 않고 하나는 여기 붙어 있고 하나는 뒤에 붙어 있었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 그러기에 창조 만물, 우리 사모님 가장 이 짐승 중에 증거라는 게 뱀을 제일 증거로워요. 근데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그 사람의 발등상을 또 상하게 하고 너는 기어다니게끔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뱀을, 맹독을 가진 그 독사들을 배로 땅에 기어다니지 않고 공중에 날아다니게 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 만물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보고도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주와 이 공간과 우리의 영혼력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 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아는, 하나님 제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늘 물음표가 많습니다. 물음표를 우리는 그냥 영어로 그냥 퀘스천 마크,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냥 거침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음표, 퀘스천 마크. 그게 왜요? 물음표의 삶이, 물음표가 우리 너무 일상화되어져 있어요. 너무 익숙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느낌표, 그 느낌표는 별로 없어요. 느낌표, 엑셀레메이션 마크, 좀 생소하죠. 물음표, 퀘스천 마크, 느낌표, 엑셀레메이션 마크. 이 엑셀레메이션 마크에 대해서 여러분 이 영어 단어 들어보셨어요? 엑셀레메이션 마크? 좀 생소하죠. 왜 그래요? 너무 익숙한 것은 우리는 물음표예요. 내 인생의 삶에 늘 물음표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더러는 또 예수 믿는 사람, 나보다 더 기도도
더 안 하는 것 같은데, 예배 칠수록 나보다 더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제사는 저렇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는데 왜 나만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왜 나 자식들이 이렇게 속썩이고, 왜 늘 물음표의 인생.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을 읽으면 보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사실 물음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하나님 힘써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인생의 삶에 사실 물음표, 이 퀘스천 마크보다 우리는 느낌표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 원하는 것은 물음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원하는 것은 느낌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쉼표예요. 이 세상 사람들 물음표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마침표도 찍더라고. 우리는 마침표를 찍을 수 없어요.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요. 물음표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고 침범을 해서 마침표까지 찍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음표 인생이 아닌 우리가 느낌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참, 하나님께 내게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내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고 두 눈, 두 코, 입, 손발, 다리, 두 다리로 걸어가게 하고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은혜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감동해야 돼요. 감탄을 해야 돼요. 내 삶에 느낌표가 많은 인생, 느낌표가 많은 신앙생활, 그 성도, 그 신앙이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제가 멘토로 삼는 그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 예수님 오시기, 지금은 서기 2000년 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 신약과 구약 2000년, 4000년 전, 지금보다 훨씬 이전, 옛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의 삶이 의식적 문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로 그들의 삶은 하루가 멀다 하도록, 정말로 그들의 삶이, 인생의 삶 자체가 물음표 인생이었을 거예요. 물음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물음표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성경에 기록한 그들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분명히 그들의 삶이 물음표여야만 하는데 그들은 느낌표의 삶을 살았음을, 물음표 대신 그 상황 속에서 느낌표로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요셉, 대표적인 요셉, 저는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구약의 요셉 또는 갈렙, 절대 긍정의 사나이 갈렙, 자신의 운명을 극복한 갈렙, 다윗, 다니엘, 신약의 사도 바울, 제 신앙의 삶의 멘토예요. 제 목회에도 멘토입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특히 요셉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는 고아와 마찬가지죠. 사실 아버지에게 그 본의 아니게 버림을 받고, 또한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어디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버렸다라고,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요셉은 타국에서 종살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정말 요셉의 삶은 죽을 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한, 그래 억울한 삶을 살았던, 그래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형이 아니야. 형들도 아니고 원수예요, 원수. 나를 타국 땅에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팔아가지고 그 종살이한 기간만 13년이에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2년을 했어요. 정말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타국 땅에서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는 그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원수를 갚아야죠. 그런데 요셉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곡한 말로 그 형들을 위로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형들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팔려간 것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2년 동안 인생의 밑바닥에서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내 삶에 인정하면 내 인생의 물음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물음표 자리에 분명히 내 어제 이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분명히 물음표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물음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느낌표를 저와 여러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요. 말뿐이에요, 말뿐. 신앙생활 말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 들은 것이 하도 많으니까. 말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놓으래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합니다.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 스타일이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넓어요.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우주 공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 태양,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하나님의 길은 하늘에 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고 맡기시고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 전대하신 하나님, 내 삶의 인생의 길에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